요한복음 20장 부활의 참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본장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와 상관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속죄의 은총이라면 맞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부활의 뜻이 무엇이고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증거하실지라도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우리와의 상관관계에서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알았고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 증거를 알리는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인생들이 죄인이었지만 믿는 자에 한해서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의 자기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야 하는 대속이나 칭의나 부활이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육입니다. 생육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활동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생육하며 활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살아있다, 생육한다, 활동한다 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죠. 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육의 중지. 생육의 중지로 무엇이다? 활동의 중지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생육 활동이 중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이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숨에도 뭐가 있다. 예수님의 숨에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숨을 내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숨을 내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무엇이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으니까 숨을 내쉬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면 주님처럼 숨을 내쉰다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신 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었다는 거죠. 숨을 쉼으로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쉼으로 코에다가 생기,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생기는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기운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흙으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숨인 생기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의 사람에다가 생기가 일치되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원입니다. 그러니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 되고 인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생명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생명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신 거야. 그렇죠? 생기, 기운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육체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주님의 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와 예수님의 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예수의 숨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육체에서 예수님께서 내신 숨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냐? 본절에 숨을 내쉬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숨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 기운,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1차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참뜻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최초의 인류는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는 상태. 주님의 부활의 참뜻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야. 1차적으로 최초의 인류는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는 상태 속에서 보여지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1차적인 목적은 온 천하 인민들이 죽었다는 뜻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2차적인 목적은 온 천하 만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십자가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 금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금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생은 죽은 후에 세상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세상은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는 자들. 내생은 죽은 후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내생은 죽은 후의 세상으로 죽은 후에는 뭐 한다?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일부를 돌아가서 다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은 죽은 후의 세상으로, 죽은 후에는 잠을 잡니다. 그러니 금생은 현재 살아있는 것이고 내 생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걸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잠을 자니까 어떤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생기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생에서 자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는 것은 아닙니다.